자, 또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아도 백성이 되려고 하다가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다가도 금방 음란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다가도 금방 물질을 찾아 바알에게 나아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계속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는 과연 언제냐?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에서나.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죠? 다음 주면 배반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라를 살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매봇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라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서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성취하고 여기에 뭘 짓고 어떤 걸 행하고 이루어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도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가부좌를 틀고 막 묵상을 가만히 노래를 틀어놓고 폭포수의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여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여기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살다는 건 그건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적게 가진 사람도 공평하게 나누면서 평안하게 살자. 됩니까? 평등이? 말로는 평등, 평화, 정의를 부르짖지만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죄성이 가득한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과 억울함이 없어서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어서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땅이,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때에 하늘로부터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디서 임한다? 하늘에서 임하게 된다. 둘째는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어집니다.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토피아,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성 구분 없이 마음대로 동성애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모든 그런 가치와 차별들을 다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때 또 더 큰 차별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땅에서 옛 하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옛 하늘과 옛 땅, 옛 바다도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제서나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그걸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을 지날 때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평등한 주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의 세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모두, 심지어 우리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에는 우리도 주님께서 호련히 영생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없습니다. 옛 하늘, 옛 땅, 옛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무들과 하늘의 모든 것들, 개념들 전부 다 하나님 이제 영생하도록 있을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때가 우리만 남기고 우리도 변화되지만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완벽하게 다 새롭게 하십니다. 다 새롭게 하셔요. 이전에 있었던 개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오해도 있고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에 이따가 낮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주님이 눈물에 물 닦아주시고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고 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득세해서 비난을 받아도 그냥 둬라, 주님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모든 근심도 눈물도 닦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